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설교,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온갖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나의 생명조차,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명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치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다 가져가세요. 하지만 내 생명만은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거슬러 가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목숨조차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24절 읽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명이 나의 목숨,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 은혜 아니에요? 은혜. 그런데 혹시 들을 때마다 아무런 감동이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은혜라는 말을 말할 때마다 아무 느낌이 없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은혜는요,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안에 감동이 있어야 하고요, 은혜라는 말을 말할 때마다 내 안에 감격이 있어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날마다 부끄럽고 죄악이 가득한 존재인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에 날마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나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건짐을 받아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거지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가면서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증언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그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지나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당시에 흉년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그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려야는 했지만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최종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왜요?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가기 싫은데, 나는 안디옥으로 가고 싶은데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울 자신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 말씀처럼 바울은 정말로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했나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꼭 가고야 말겠다는 역설적인 그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옥에 갇혀야 하는 것, 옥중 생활을 해야 하는 그 환난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성령님께서 각 성에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디로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결박이 있을 수 있고요,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을 지나서 21장으로 넘어가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두로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그리고 알려주셔요. 너희들의 스승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거듭해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자 두로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스승을 말리지요.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결같이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로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로 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선출한 7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정을 풀고 그리고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아가보는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의 손과 발이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옥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고 보게 된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빌립과 야고보도 함께 울면서 바울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합니다. 울면서까지 매달리면서까지 가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의 출세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 그 보장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길을 달려가다 보면 결박당할 수도 있고 옥에도 갇힐 수도 있고 온갖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길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요, 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란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삶이요,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반에, 그 삶의 기반은 탄탄했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었지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떠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요, 그곳이 어디라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전혀
본 적도 없는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으로 터전을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편안함에서 떠나라는 거지요.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면 그것은 편안함과 익숙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질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지요. 편안함에서 떠나라, 익숙함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생활하였던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80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년이라 할 수 있는 80이 되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죠.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근데 사명을 주실 때에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군대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마른 막대기 하나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고요.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대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40년 동안 광야의 양치기로 있었던 모세는 너무나 그 삶이 익숙하고 편했을 거예요. 신경 쓸 것도 없었고요, 고민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 곁에 두시기 위하여,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자로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는 결박과 핍박이 있어도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에서 익숙함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여, 내가 가는 길, 비록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출세와 성공된 보장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길을 달려가다 보면 결박당할 수도 있고 온갖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단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이라 믿는다.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니? 그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결박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 모진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 속에서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박당하게 되고요, 투옥당하게 되고요, 마침내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바꾸셨어요. 인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셨다라는 거지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의 이 고백이요, 사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 외침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바울의 외침이다라는 것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함이 있다면, 익숙함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떠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길에 결박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